어려운 환경인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원이 인천 지역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하고 하시는 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게 무엇이 달란트라고 하는지 또 우리가 분당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서 그 첫 번째 또 다른 장르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포럼 중심으로 좀 몇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부터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우리 인천 지역 교회의 역사 문화 속에 발굴해야 될 부분들을 발굴해서 인천 지역 교회의 역사를 정립해 가기도 하면서 그분들 스스로의 신앙을 또 재확인하고 또 책임감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그 첫 번째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작년의 말 기억하고 싶은 목회자들, 인천 지역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소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 교회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이기호 목사님에 관하여서 소개하는 것이 또 책도 있고 하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기호 목사님을 직접 관해서 직접 집필해 주신 이기호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교문화연구회 이사장이신 전양철 감독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같은 귀한 세미나를 주최한 역사문화연구원의 관계자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민족보고마운동에 온 삶을 바치시고 인천 기독교계에 큰 공헌을 하신 고 이기호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이것이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은혜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처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한 그런 분입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으러 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출발을 했는데 불란서에서 내려서 시상식장인 덴마크로 가는 기차를 갈아탔습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각국의 많은 기자들이 덴마크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자들은 슈바이처와 같이 가면서 기차 안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기사를 작성해서 본사로 송출하려고 기대를 했고, 그 기대가 아주 컸던 겁니다. 그러나 기차 안에서 슈바이처를 만나보려 해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오는 분이고, 따라서 많은 상금도 받을 분이고, 개인적으로 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또 명예박사학위도 여러 개 받았고, 그때 당시에 영국 항실에서는 백작 칭호까지 수여해서 그런 칭호까지 받은 분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분명히 특등 칸에 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슈바이처를 만나기 위해서 특등 칸에 가서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특등 칸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1등 칸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2등 칸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3등 칸으로 가보니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앉아가는 의자에 앉아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돌보고 있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됐습니다. 기자들은 의외라 생각하고, 선생님이 왜 이 칸에서 고생을 하시냐고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슈바이처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으로 찾아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며 지도자의 철학이고 또 성숙한 문화의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 이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이병훈 강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풍의 피해와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 속에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의 힘든 삶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전 세계가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한 뜻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요건을 무릅쓰고 인천 기독교 역사 문화연구원이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땀 흘리는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지나친 인본주의와 풍요로운 삶이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참된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이런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이때 평생을 우리 민족의 역경과 고난을 함께하며 주님을 올곧게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셨던 고 이경 목사님을 이 시간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살기는 오직 민족 복음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눈물로 외치던 고 이경 목사님, 또 그분의 주창으로 전개되었던 민족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이수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루어야 할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며 정립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셔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강사님 소개해드리고 그런 가르침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특히 우리 이기영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이기영 목사님의 오늘 이기영 목사님에 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은 이기영 목사님의 손자가 되십니다. 이수영 목사님, 우리가 세문안교회 담임자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프로필을 처음에 봤고, 저는 궁금해서 오늘 뵙고 바로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한 게 어떻게 그 시대에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쭤봐서 사연을 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참 어려운 시기에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기회를 가지셨고 칼빈을 전공하셔서 장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자를 양육하시다가 또 나중에는 세문안교회 담임자로 가셔서 거기서 은퇴하시기까지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영향을 미치신 목사님이신데 바로 이 이수영 목사님께서 할아버지 되시는 이기영 목사님 제1장로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은퇴하시기까지 목회를 하셨던 이기영 목사님에 관하여서 오늘 인천 지역 교회에 소개해 주시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강의 끝난 다음에 질문하실 부분도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메모해 가시면서 귀한 말씀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영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하는 박수로 보시면서 우리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인천 기독교 역사문화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세미나가 열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된 기억하고 싶은 목회자들이란 소중한 책자를 내시기 위해 인천 기독교 역사 문화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이 그간 기울이신 관심과 열정과 헌신과 노고에 대해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로 민족 복음화 운동에 온 삶을 바친 이기영 목사를 택해 주신 데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기영 목사님 제 할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에게 아들이 두 분 계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저희 아버님이고 둘째 아들은 유감스럽게도 10년 전에 먼저 돌아가신 이동성 목사님이신데 그 자녀가 없어요. 결혼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두 아들, 저희 2살 위 형님과 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손입니다. 저희 집안은 뭐 개인적인 가정 얘기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첫째는 음악가고 둘째는 목사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저희 삼촌, 저 다 둘째예요. 3대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형님, 또 저희 형님의 아들인 제 조카 음악가입니다. 전부 바이올리스트고 또 지휘도 하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버님, 할아버님 얘기하기 전에 제 얘기 잠깐, 저와 인천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46년생이고 그래서 6.25 전쟁 났을 때 4살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부산으로 피난 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 음악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사용하는 찬송가에 저희 아버님 곡이 3곡이 들어있습니다. 전쟁 통해 교회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녀를 매일 때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할아버님이 내려보시면은 넷은 너무 많다. 하나는 내가 데려가나 해가지고 저를 데려가셨어요. 저희 형님은 막 국민학교 들어가셔가지고 보낼 수 없고 제 밑에 여동생 둘은 너무 어려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제일 만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제가 인천에 와서 2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목회하시느라고 바쁘시고 할머님은 오리치고 닭치고 하시면서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손자 하나가 떠왔는데 애물단지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저보다 먼저 학교에 들어간 형님 어깨 너머로 글을 다 익혔다 그래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그냥 놀릴 게 아니라 학교를 데려보내자 해갖고 데려보낸 학교가 무궁화 공민학교입니다. 인천지교회가 제일 먼저 세운 게 유치원이고 그 다음에 무궁화 공민학교를 세우고 그게 인천초등학교의 전신이죠. 제가 그래서 무궁화 공민학교에 2년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이 이북에서부터 부모 없는 젊은 처녀를 양딸로 집안에 들이시고 같이 살다가 시집을 보내시게 됐어요. 그 당시에도 저희 할아버지 집에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젊은 여자분이 무궁화국민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어요. 2학년 담임을 하셨거든요. 저를 학교 집어넣으니까 제 반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갖고 저를 2학년에 집어넣으셨어요. 제가 5살 때 2학년에 들어가서 대단한 천재입니다. 올반. 2년을 지내고 나서 그래서 이제 환도를 하고 저희 부모님이 서울 환도를 하고 너도 이제 올라와라 해서 갔더니 저희 형님이 3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강등해갖고 4학년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2학년도 다시 들어갔어요. 1학년을 지금까지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무궁화국민학교 2년이 다녔다는 사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천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84년부터 2000년까지 16년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장신대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를 하려면은 3년 이상 단독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그 신학교에 50명 정원이던 것을 전두환 정권이 230명으로 늘렸어요. 강제로. 군소교단, 군소신학교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군소신학교가 문 닫게 한 대신 정통적인 그 신학교에는 강제로 정원수를 늘리는 바람에 교수가 워낙 부족해서 막 유학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단독 목회 경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로 채용을 했는데 저도 케이스였어요. 그럼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뒤늦게라도 목회 경험을 쌓아라 해가지고 제가 3년여 담임 목사를 지낸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 당시 인천제일교회가 30주년 기념으로 세운 석천제일교회, 간섭오거리는 석천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비어 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3년여 목회를 또 했습니다. 장신대 교수하면서 겸직으로 3년여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세문안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2000년에 장신의 반고 세문안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소속은 인천노회였고 인천노회가 이제 인천노회가 동노회로 갈릴 때 동노회로 소속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인천이 제 출신 노회였고 그리고 지금도 제 본적은 인천입니다. 인천시 중구 송악동 2가 18번지 이게 인천 제일교회 주소예요. 근데 우리 본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인천과의 연관성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인천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인천이 제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인천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그 복음이 들어온 관으로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개선해서 잘 살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그토록 평생에 원하셨던 인천 성시화, 고음화 이것이 더욱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누구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 마치고 이제 할아버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할아버님이 인천에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세월을 인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지만은 뭐 인천하고 본래 무슨 연고가 있으신 건 아닙니다. 할아버님이 태어나신 것은 평안북도 용천입니다. 평안북도 용천군 우릉동 49번지가 원적이에요. 원래 옛날 원적이고 용안포에서 태어나시고 용안포에서 물론 평양 신학교 돌아가신 후에 용천 노회 소속으로 용안포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할아버님이 다니신 소학교, 중학교 이 두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의주에 있는 의주에 있는 용산교회에서 설립한 신영학교이고 그 다음에는 평북 선천의 신성중학교 이 두 학교에서 할아버지의 평생을 좌우하게 만든 결정적인 영향을 준 두 분의 은사를 만나시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장운식 목사님이라고 그 용산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으로부터 신앙과 인격과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신성중학교에서 그 당시 교장인 윤상원 선교사, 맥퀸이라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는데 그분들의 두 분의 신앙과 인격의 깊은 강화를 받으면서
젊은 나이에 결심한 것이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주님의 종이 될 뿐 아니라 학교를 세워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 결심을, 목회의 결심과 학교 설립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평생 변함없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안포에서 제일 먼저는 운향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용안포 제일교회 목사로 전임을 하셨는데 그때 그 교회 부속학교로 구세학교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17살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곧바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두 분 은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하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목회라고 하는 이 소신이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학교를 세워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나라와 민족이 번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용천에서 활발하게 목회 활동을 하시고 37년에 북노회장으로 용천노회 북노회장으로 38년에 노회장으로 선출되시고 활발하게 목회를 하시랬는데 점점 이북이 공산화되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고 본격화되면서 용안포 지역에서는 이 용안포 지역교회와 제 할아버님이 파도 수천 인력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의 사주를 받은 그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 위험을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셨는데 용천군 고령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실 때 그 교회의 권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계시가 빨리 이 목사를 이남으로 피난시켜라 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집회 중에 계셨던 할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해서 집회를 하시고 또 용안포 교회를 지키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서 만약 내가 이 목사를 이남으로 피난시키지 않으면 너를 치겠다라고 하는 원한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시자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가서 할아버지에게 하시고 피난하시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자 할아버님이 이제 평양으로 가셔서 김화신 목사님이 대신 용안포 제일교회 이제 집회로 보내시고는 이제 그 당시에 서문박교회에서 그 할아버님을 청빙을 하려고 하고 있던 차가 돼서 평양에 가서 이제 관망을 하고 있을 때 김하신 목사님이 용안포 제일교회에 내려오셨다가 그 상황을 보시고는 너무 급박하니까 이제 빨리 원양으로 내려가라. 여기로 올 생각하지 말라 하셔가지고는 할 수 없이 할아버님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던 그 용안포를 버리고 1947년 4월에 월남을 하게 되십니다. 월남을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한경진 목사님하고 한경진 목사님보다 제 할아버님이 4살 위십니다. 할아버님은 1898년생이시고 한경진 목사님은 1902년생이신데 두 분이 절친이셨고 한경진 목사님 할아버님한테 형님 하셨고 이 교계에 한국 교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늘 할아버지에게 전화하셔서 두 분이 의논하시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한경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모시고는 우리 영락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할아버님이 영남교에서 설교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이 한병덕 목사님이십니다. 한병덕 목사님은 할아버님이 용안포 진일교회 담임하실 때 교회를 분립하셔가지고 용안포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먼저 할아버지보다 먼저 월남하셨는데 영남교회 여전도회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천 제1교회를 세운 것이 1946년 10월 19일. 제가 1946년 10월 9일생인데 저보다 열흘 늦게 인천 제1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병영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우리 교회 내려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1940년 5월 달에 인천 제1교회 주일에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광고 시간에 이 한병영 목사님이 느닷없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어떤 교우하고도 의논도 안 하시고 귀띔도 없으시고 할아버지한테 일체 귀띔도 안 하신 채로 갑자기 본인은 한 목사님 자신은 대한예수회장의 대구 제1교회로 가게 되었으니 오늘 이 설교해 주신 이기영 목사님을 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를 원한다.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깜짝 제안이었지만 그 당시 120명 교우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1947년 5월 16일 5.16이에요. 만장일치로 할아버지를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정식 청빙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할아버지가 이국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월남하게 하시고 인천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인천을 발생하고 내려오신 게 아닌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인천 복음화와 또 인천을 거점으로 해서 전국 복음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인천에서의 그 목회는 3년 후에 터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도 할아버지께서는 제1교회를 지키시겠다고 피난 안 가시겠다고 버티셨는데 그 사실 난 제1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이 피난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우리도 다 남아서 교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장로님들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함께 온 교인들이 함께 도보로 피난길에 올라서 대전을 거쳐 대구까지 내려갔고 대구에서 각자 흩어지셨를 지키려 하셨는데 일사후퇴가 또 일어나가지고 다소시 부산으로 피난을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끝나고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제일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제2의 목회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안을 다 정비하고 그다음에 교회 박해 일들도 시작해야 되는데 역시 할아버지는 이후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학교 세우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곧바로 문화 유치원을 세우시고 이어서 문화 국민학교 세우시고 그다음에 더 후에 인성 여중학교를 세우시고 교육에 별을 올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집에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 교육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시는데 특히 남자 학교보다 여자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승은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머니들로부터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교육받는 그런 어머니들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탈시켜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다. 이런 소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남학교를 세우시지 않고
여학교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목적은 여자 대학교까지 세우시는 게 목적이셨지만은 대학교까지 세우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꿈은 늘 갖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인천제일교회 원로장님들 많이 와 계신 줄 아는데 그 옛날에 교회 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6.25 전쟁 마치고 얼마 안 됐는데 할아버지는 꿈이 많으셨어요. 하고 싶은 게 많으시고 근데 그 꿈을 이루시려고 또 많이 이루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인천제일교회 장로님을 비롯한 교인들이 그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자인지가 할아버지는 목회가 그저 교회라는 울타리 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신앙의 공동체를 꾸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목회의 목적은 교인들이 처한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절망 속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신앙의 진리로 선도해서 교회를 곳곳에 세워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교회가 교회 안의 교육뿐 아니라 교회 밖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인천 지역에는 6.25 전쟁 이전에도 이북과 만주 지방으로부터 많은 난민이 모여 들었지만은 전쟁 발발 후에 일어난 납북, 순교, 순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 미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한 그 전쟁 미망인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할아버지는 부산 피난 시절에 이미 그런 사회봉사기구의 설립을 발의해서 미국 선교로부터 원조 물자를 받게 이뤘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모자원을 부산에서 개원을 하셨고 인천의 수복에서는 인천제일교회로 하여금 1952년 7월 재단법인 인천 다비다 모자원을 설립하게 했습니다. 초교파적인 세계 기독교 봉사회 실찰장으로 계시면서 거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구호물자가 부산항에 도착하면 그것을 일단 모두 인성학교로 운반하게 해서 거기서 전국의 모자원, 유아원, 고아원으로 보내는 그런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다비다 모자원에 입주한 모자들에게는 입주 기간 동안 1인 1기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식을 배우도록 직업 교육을 시켜서 모자원을 나가면 직업 받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자녀들에게는 인성학교의 그 교복도 제공하고 문화공양대 학비 전액을 면제받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세대에게 복된 미래를 준비해 주는 그런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열심히 행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과 사회봉사에 큰 노력을 기울이셨지만은 할아버지는 역시 목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어느 분야에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할아버님은 인천제일교회 다임하시면서도 거리가 멀어서 오기 힘든 지역에 사시는 분들 거기에 교인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굳이 여기까지 힘들게 올 필요가 없다. 거기다 교회를 세우자 해서 먼 지역에 제일교회부터 먼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제일교회는 그 여러 곳에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개척하거나 분립하거나 새로 교회가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참 워낙 할아버님이 그렇게 열성을 하시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다 호응해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인천 지역이 원래 선교사들이 감리교 지역으로 다 이제 지정하고 분리해서 인천 제일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 장로교회는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날 많은 장로교회 생긴 것은 그런 할아버님의 그 교회 설립 그 소신과 또 제일교회의 협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님과 저희 삼촌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를 어디다 세우기 위해서 할아버님은 제일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재직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을 지명을 해가지고 님자가 가서 저 교회 좀 돕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안 나가겠다고 울면서 왜 전에 없습니까? 하면은 님자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갔네 늘 그러셨다고 해요. 또 할 수 없이 울며 나가면은 그 교회 잘 자립된다면 10년 지나서는 와도 좋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생겨나는데 크게 기여를 해서 저희 교단에 옛날 그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늘 화제거리 토론 주제가 뭔가하면 두 분 목사님을 비교를 해요. 한경규 목사님과 이경 목사님. 한경규 목사님이 영남교회 같은 큰 교회를 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세우는 그 목회와 또 여러 교회를 많이 세우도록 힘쓰는 할아버지의 목회 중에 어떤 목회가 더 바람직한 것이냐 가지고 서로 이제 감론을박 많이 하곤 했다고 합니다. 영남교회도 물론 그 어느 교회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많이 했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로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작은 교회도 좋지만 큰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를 만드셔서 더 많은 큰 일을 행하실 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 정답이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할아버님은 하나는 한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셨습니다. 할아버님을 일컫는 많은 말이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할아버님에게 잘 맞는 말이 하나를 고르라면 딱 복음화입니다. 복음화의 열정으로 사신 분이에요. 할아버님은 인천을 사랑하셨지만 인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천 제일교회를 목회하셨지만 인천 제일교회만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교파를 가리지 않고 인천의 모든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 들은 얘기예요. 이철신 목사님,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이철신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는데 한 번은 이철신 목사님도 장로님들로부터 들으신 이야기인데 한 번은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오셔갖고 당회를 열어서 그 교회를 돕자고 그러셨대요. 일요일 하니까 우리가 돕자. 그래서 돕기 다 결정을 해놓고는 어느 장로님이 지나가는 말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는 맞죠? 라고 물었더니 사실 이게 성결교회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가 왜 성결교회를 돕냐 했더니 아무경 어떠냐고. 그래갖고 그 교회를 결국 도왔다고 해요. 할아버님은 우리 예장 통합의 총회장도 지내셨지만은 아주 분명한 장로교회 목사셨지만은 교파 의식이 없으셨어요. 전국 교회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를 아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한 분은 내리교회인가요? 어디 교회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신 분이 할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부총회장이 되셨을 때, 저희 교단에 부총회장이 되셨을 때 전국 보호마 운동이라는 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총회장 되셨을 때 그 안이 가결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부총회장, 총회장 되신 것을 힘을 받아가지고 전국 보호마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전국 보호마 운동을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교단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전국 교회가 다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 교단의 어른들을 다 모시고, 그 기구를 조직할 때도 당신은 맞으시고 타 교단의 그 지도자들을 그 대표로 이렇게 모시고 일을 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보호마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를 하셨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교회사 교수셨던 민경배 교수께서는 그에 져서 기독교회사에서 이 할아버님이 전개하신 전국 보호마 운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 전통적인 선교의 사명 의식의 발로로서도 중요하지만 에큐메니컬 정신 실현에서도 크게 기여할 만한 행사였다. 한국 교회 역사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전국 보호마 운동안을 국내에서만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 미국 남장로교 총회, 미국 북장로교 총회, 호주 장로교 총회에다까지 그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 세 교단으로부터 전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 보호마 운동을 위해서 할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시작한 것이 기도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전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데, 이 전국 보호마 운동을 하는데 기도 운동이 없어서는 되겠냐 해서 제일 먼저 기도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키시고, 거기서 힘을 얻어 전국 보호마 운동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할아버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시면은 교회 밖에 나오셔서 인천항이 제일 잘 내다보이는 곳에 서셔서 두 팔을 들고 늘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인천의 보호마, 인천의 성취와 또 한국 전국 보호마, 더 나아가서 세계 보호마까지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할아버님은 인천이 복음이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온 관문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복음이 인천까지 역수출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인천항을 드나드는 그 외국 선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기도하셨다가 결국 그 뜻을 실현하신 것이 외항선 선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시간이 거다 저희 주지 않아서 계속을 못하겠는데 잠깐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1984년 4월 5일입니다. 그날에 인천 기독병원의 신구 원장 이취임 예배가 있었던 날인데, 교회 많은 지도자들과 서울에서 내려온 병원협회 관계자들, 인천 교육계 인사들이 자리한 데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때 축하와 권면을 부탁을 받으셨는데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리고 이그 전에 한 가지 얘기할까요? 할아버지도 참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1977년에 제 기억으로 굉장히 나라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할아버님이 용문산에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그 노구를 이끌고 반대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내려오다 하고 올라가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시고는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돌아가실 때쯤에서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또 5분만 말씀하시라고 주최 측에서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할아버님은 그 평소의 소신, 이 한국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공산화 된다. 그래서 그 복음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그냥 있는 것 다 길게 하셨대. 그러고는 집에 오셔서는 제 할머니에게 여보 나 오늘 갈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주무셨는데 평일에 늘 3시 반이면 기계처럼 깨문하시던 할아버님이 5시가 지났는데 안 일어나셔서 할머님이 가셔서 여보 안 일어나시고도 흔들흔들 오래 주무시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하늘을 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문상 내려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 한 일로는 이 목사만 못하지 않을 텐데 나도 이렇게 멋지게 임종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러고 또 저를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나도 할아버지처럼 좀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늘 하곤 하셨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사신 거는 참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게 그런 삶을 평생 사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도록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님은 평소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참 내가 무식한 목사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그 어떤 학위 과정을 이수하셨다는 흔적을 기록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걸로 알아요. 평양신학교 3년 공부하실 때 다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늘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 무식한 목사인데 하면서 나는 이렇게 크게 귀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신 능력 있는 젊은 사역자들, 젊은이들 보면 그렇게 그 힘껏 밀어주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커리를 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은 늘 긍정적이셨어요. 누구를 욕하는 것, 흉보는 말씀하시는 거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곧바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할아버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조금만 잘하는 거, 뭐 작은 거 뭐 하나 있으면 그걸 좀 높여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잊지 않으셔서 이 젊은 목회자들이 할아버님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또 할아버님을 아는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할아버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할아버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할아버님은 마음이 얼마나 넓으셨기에 할아버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빼지 않고 그 말을 꼭 하는가. 내가 할아버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는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곤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동욱 장로님이라고 제1계 장로님 계셨어요. 인성 학원에 이제 그 교장도 하시고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정신여고에 교장으로 가셨는데 안 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경재 목사님이 강권에서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이북에서 한경재 목사님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천에 오셔갖고 할아버지 만나서 참 인천교회를 잘 섬기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한경재 목사님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정신학원으로 가시면서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나는 배신자다. 이경 목사를 배신했다 하는 이런 배신자는 나의 스스로를 찢고 지으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은 이동욱 교장님이 이 인성 버리고 정신으로 가시다고 하시자 뭐라고 하셨냐면 가는 게 좋지. 그럼 큰 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지 하면서 흔쾌히 보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인재를 보시면 양성해서 거기 맞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그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힘든 시절에 목회하시고 한 교회만 목회하실 게 아니라 인천 지역의 많은 교회를 돌보시고 전국 교회를 마음에 품고 목회하실 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꿈도 많으신데 뭐 당연들로부터 반대도 많고 저항도 많으셨어요. 근데도 다 이겨내시고 전국 복음화 운동에 그 열정을 쏟으셨는데 전국 복음화 운동 하실 때 많은 동지들이 있었지만 할아버님에게 가장 귀한 동지는 제 아버님이셨습니다. 할아버님은 저희 집에 오시면 서울에 오시면 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데 말로만 주무셨지 주무신 게 아니에요. 오시면 저희 아버님하고 밤을 새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전부가 복음화 이야기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음악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교회 음악으로 할아버님이 전개하시는 그 전국 복음화 운동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할아버지는 잠을 안 주무셔도 늘 그냥 기운이 넘치시고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1974년 할아버지가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 10년 전인 1974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복음화의 가장 귀한 동지를 잃었다. 이런 생각에 쌓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조문을 할 때 사람들이 있을 때는 편한 자세로 조문 온 사람, 위로하고 온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목격을 했죠. 혼자 계실 때, 그 빚에 혼자 계시게 될 때는 통곡을 했어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문이 왜 내려가셨습니까? 하고 울부짖더라고요. 내 가장 귀한 이 복음화의 동지를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시냐고 하나님께 울부짖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 면모를 볼 수가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울 때가 많고 오늘날 같이 지도자가 갈급한 시대에 정말 할아버지 같은 마음을 지니신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고 인천 지역에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처음에 어떤 이야기일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서 청취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깊어졌는데
더 들어야 되는데 할 때 끝내시니까 조금 뒤끝이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남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조금만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이기영 목사님의 생애가 참 귀한 우리 인천지역교회에 나아가서 민족복음화운동에 사실 민족복음화운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물론 해방 이전에도 저는 제주도 민족복음화운동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 등장을 시작하는데 이런 이제 단어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그 출발점이 어쩌면 이기영 목사님이 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 좀 아쉬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직접 말씀을 듣다가 혹은 과거에 이기영 목사님 혹 기억하시는 분들 이런 말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 이 시간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으십니다. 이수영 목사님도 워낙 서울 바쁘시고 오시는 것도 어렵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네 우리 황정민 목사님, 이경 목사님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미에 이동훈 교수님에 대한 걸 조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동훈 교수님은 너무나 알고 싶은 분인데 찬송가의 4곡 정도 남아있는 것 외에는 그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혀 모릅니다. 강력히 모르고. 그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이동훈 교수님에 대한 그 회고를 잠깐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행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가셨습니다. 저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출발해서 필그림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고 마지막에 그 익스플로 74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전에 빌리 그리엄 기식가 있었고 그다음에 빌 브라이트라는 세계 대학생 선교회 그 회장이 하는 큰 대규모 집회가 있고 그때 10,000명 합창단이 조직됐어요. 그때 그 10,000명 합창단을 지휘를 하셨어요. 지휘하시고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국에서 10,000명의 합창단이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냥 흩어지는 건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는 그 단원들 중에서 계속해서 찬양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자 해갖고 찬양 선교 합창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 합창단 출복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던 차에 연습하고 돌아오시다가 이제 밤에 동네 앞 큰 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제 아버님은 이제 숭령여대에서 가르치셨고 또 작곡, 지휘, 음악 활동을 많이 하셨고 거의 교회 음악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지휘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찬송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3곡이 있습니다. 원래는 5곡이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1968년에 찬송가 개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전에는 외국 찬송가만 번역해서 쓰는데 이제는 우리 찬송가를 만들자 해갖고 찬송가 개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당시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인들에게 가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다 이제 정해지자 그다음에 그 가사를 다 공개를 하고 누구든지 음악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안 밝히고 다 하죠. 그래서 어느 가사에 대해서 여러 곡이 들어오면 그걸 이름 다 가리고 작자 이름 가리고 이제 연주를 하고 불러보고 심사위원들이 들어보고 제일 좋은 거 투표해갖고 제일 좋은 곡을 이제 이렇게 선정하는 건데 다 그렇게 하고 결과 발표하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 곡이 10곡이 뽑혔어요.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음악 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좀 많아요. 네. 다른 분들은 2곡, 1곡, 2곡, 많은 분이 3곡. 근데 제 아버님만 10곡이 뽑히니까 불평들이 많아가지고 강신명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갖고 이 선생님 이거 좀 사람이 많이 많으니까 좀 양보해서 5곡만 좀 실차고 5곡 양보하고 아버님이 5곡을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5곡이 실렸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시 개편하면서 2곡을 또 뺐어요. 그러니까 좋은 곡인데 예를 들면 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옛날에 부르는 거 다시 부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세속 오페라에 나오는 곡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거 저희 아버님은 그걸 우리 가락으로 바꿨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반난주 신동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곡으로 한때 부르겠는데 그걸 또 옛날에 부르는 거 그냥 부르는 게 좋다 해갖고 그걸 빼고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2곡이 빠져갖고 3곡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 또 찬송가에 얽힌 얘기하다면 또 1시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평생 교회 음악에 삶을 바치고 가셨어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네. 76년에 목사님 사택에 청년들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76년에? 예. 어디에? 그 저희 교회 그 사택에 예. 있었는데 인천 집에 교회.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포도를 따가지고 그 이제 물에도 씻으셨는데 그 하나하나씩 막 그걸 씻어서 저희들은 막 200코인 넣어주시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저한테는 안 씻어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신 말씀이 이제 저희 청년들 집에 이제 오셔서 하신 말씀 큰 꿈을 가져라. 예.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향이나 북한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남은 사역들에 대해서 고향이나 북한에 대해서 어떤 유죄 말씀이 있으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학 중이었어요. 제가 논문 막바지에 논문 완성하고 있을 때 이제 돌아가셔서 마지막 말씀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은 거의 이북에 남은 사람 없이 다 올라갔어요. 하나 남아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한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단지 할아버님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한때 우리 교단에, 저희 교단의 경우에 신학교가 너무 많다. 신학교 좀 줄이자. 신학생이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할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신학교가 학생 받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서 목사 많이 양성해 주자. 왜냐하면 언제 통일될지 모르는데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일할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해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건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육성가연구원의 사무국장 민노입니다. 목사님하고 동안 통화도 여러 번 했고 메시지도 받아서 주고받고 했었는데요. 이기영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잘 써주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책을 저희가 출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22년도 사업으로 기억하고 싶은 평신도편 가치 있는 편을 만들고 있는데 목사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이동훈 교수님 편을 목사님 써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엄청난 짐을 주십니다. 제 아버님은 인성 학원의 교과를 저희 아버님이 잡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천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는 제 아버님은 인천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천의 인물이라고 분류하기는 곤란하지 않냐. 제 생각으로 제가 그래서 사양을 했던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천에 뭔가 근거지를 두고 인천에서 사역하고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제 아버님. 책을 빛낼 수 있도록
그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지금 77인데요. 눈이 나빠져갖고 잠들 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시면 한 번만 더. 네, 예. 이하신 목사님 새마을교회 은퇴하시고 종종 기자촌교회를 출석하시는 걸로 제가 네. 듣는데요. 기자촌교회 목사님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본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 출석하는 이유라고 할까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기자촌 교회는요 종종 가는 게 아니고 매주 갑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일이 없을 때는 늘 가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제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실수로 제가 은퇴하는 해에 어느 만남 자리에서 은퇴하시면 저희 교회 오시죠 라고 한마디 했어요. 제가 타고나겠다고. 제가 은퇴한 그 다음 해 첫 주부터 그 교회에 나가고 지금까지 다닙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목사 그룹, 친한 친구 그룹에서 또 모임에서 갔더니 친구들이 놀려요. 그 목사의 김 목사인데 김 목사 부담스럽겠어. 그런데 그 목사 다바기를 잠을 못 잡니다. 네가 오시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랬더니 진짜 오실 줄 알았나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포기를 했고 처음에 갔을 때 정말 당황하는 모습이 명명하더라고요. 안절부절하고. 근데 그다음에 포기를 하고 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 전보다 설교 준비를 더 정성껏 한 것 같아요. 그럼 설교가 더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교인들에게 더 유익이 되고 반응이 좋고. 그런데다가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 교회 교인들은 이제 거기가 은평 뉴타운이라는 데 사는데 제가 이제 새로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려고 온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이제 이사에 들어오면은 어느 교회 다닐까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쇼핑을 하잖아요. 은평 뉴타운에만 13개 교회가 있어요. 담리교회도 있고 뭐 성결교회도 있고 친들이 다 있는데 다니다가 이제 기자촌 교회 오면 기자촌 교회 재직들은 교인들은 새로 어떤 분이 오면 가서 얘기하기를 꼭 뭐라면 이 교회는 이수영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나오시는 교회라는 얘기를 꼭 덧붙인다고 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단위를 한 50명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없이 아무 말 안 해요. 그 목사에 대해서 설교가 어떻다 하고 일체 말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원하는데 말없이 그래도 교회에 도움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저는 어디 갈 때 제가 주일교회 참석 못할 때 꼭 그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래서 못 온다. 그 목적은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해라. 그런 뜻으로 하는데 그 목사가 다니면서 다른 친구 목사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이수영 그 목사는 교수님이에요. 이수영 교수님은 1등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디 갈 때 담임 목사한테 가서 미리 알리고 빠진다고 1등 목사라고 1등 교인이라고 제가 1등 교인 소리를 듣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는요 제가 뭐 많이 직관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죠. 은퇴한 목사가 계속 그 교회에 나오면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덕이 되는 경우보다 더 많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은퇴하신 목사가 계속해서 그 교회에 참석하고 하는 게 아름답죠.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데.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하나가 세문안교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목사가 되었고 미국의 그 뉴저지에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는 아주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초청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영락교에서 부목하다가
담임 목사로 간 목사가 있고 인문은 이제 은퇴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보니까 그 예배당에서 나오는 저 로비로 나오는 문가에 이 원로 목사님이 딱 서셔가지고 교인 한 사람만 사람하고 끌어안고 뭐 뽀뽀하고 뭐 그래요. 담임 목사님 멀쩡하면서 뻗어나온 보리자루처럼 서있고 근데 제가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1년 후에 교회가 둘이 나눴어요. 그 새 담임 목사 나가면서 교인들만 데리고 나가고 원로 목사님은 그 교회 출입 금지, 다시 교회 근처에 오자 접근 금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 여러 교회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은퇴하신 목사가 계속해서 교회 나온 건 새 담임 목사에 큰 부담을 주고 아무 말 안 하고 안 해도 있기만 해도 부담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세문안교회 은퇴하면서 세문안교회는 옳지 않겠다. 제가 다짐을 한 바가 있어서 안 나갔어요.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2번 나갔어요. 한 번은 새 담임 목사 위임 예식 때 저보고 와서 축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 오면 우리 다 시험 든다고. 거기 시험 든다는 말에 그냥 가서 축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성전 헌당에 입당 예배 때 또 와서 축도해달라고 해서 그때 또 가서 축도하고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걸 깼어요.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저보고 와서 부흥사역을 해달라고 해요. 그게 안 갔죠. 처음에는 그냥 원칙이 내가 은퇴하는 데는 안 간다. 원칙 내서 안 갔는데 안 가니까 목사님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왜냐하면 은퇴하신 목사 모시기 싫어서, 새 담임 목사가 모시기 싫어서 안 모신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안 오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오해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가서 제가 작년에 3일 동안 부흥사연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마침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잘 연장을 했는데 50%로 완화되니까 이제는 우리 50, 절반은 들어앉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오셔야 됩니다. 하도 담임 목사가 간곡하겠다. 그래서 가서 했는데 50% 아니라 본당 가득이라 들어쳐가지고 참 은혜로운 부흥상에 잘 인도하고 돌아오고 그때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부르지 말아라. 불러도 또 안 간다. 그때 다 마치고 나서 장로님이 나오시면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오셔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만은 또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인동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35년사 정리할 때도 이동훈 선생님을 인천 출신 인물로 사진을 아예 다 봤습니다. 인천의 어떤 뭐 연관이지만 출신자로서 한국교계에 꼭 기록될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을 꼭 담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별세하신 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동훈 선생님을 사실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꼭 좀 적어주시라 기록해 주시면 인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인천 출신 그 문화예술군 음악가들이 뭐 아직 생전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이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 다 알고 있는 우리 윤학원 선생이나 또 그리움 공강장 최영석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아직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기록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꼭 남겨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이동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 귀한데 너무 일찍 별세하셔서
아쉬움이 많이 있죠. 꼭 기억해야 될 우리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민동 기자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광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수영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그의 백성 운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책자를 전에 저하고 문자 나누시고 전화하실 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아직 남은 것이 좀 있습니다. 로비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답안을 준비했습니다. 남지 않고 가실 때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시면 좋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침 기도 후에 우리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처음 우리 세미나로 사실 진행을 해서 또 부족한 대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이런 계획을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인천 지역의 역사 문화를 기독교 역사 문화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자료로 앞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인천 지역 교회들을 연구해내고 인물을 연구해내고 또 인천 지역에 남겨진 어떤 문화유산들을 연구해내는 작업을 해서 그것을 우리 기록유산으로 남기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1년에 뭐 4번 정도는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각 교단에 그 관심 있고 전문적인 또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리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고 인천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세미나 모임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마침 기도는 이왕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가운데 우리 신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마침 기도해 주시고 이 세미나를 모두 마침을 하고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념으로 꼭 얼굴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 인천 복음화와 조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하신 이기영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명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가슴에 새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도전의 유산들을 저희들이 잘 계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기독교 역사 하나님 아버지 발전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시는 전양철 감독님과 이정전 목사님 또 민동기 장로님을 위시한 여러 수고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인천 복음화를 위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영 목사님의 남은 사명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 멋지게 감당하시고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아름답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